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엘리사 이야기 하면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파트는 좀 저는 늘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뭔가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하면은 신기한 일들, 뭐 막 신기한 기적들, 곰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되게 신나고 기이한 일들 나오는데, 엘리사 행적 보면 되게 재미있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기이한 행적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기도 하고 무서울 게 없는 거침없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는 보면 엘리사 같은 사람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더 주목을 해서 볼 사람은 엘리사 옆에 있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번역된 종이란 뜻이거든요.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환에게 좀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저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 딱 봐도 담대하고 뭔가 믿음의 사람이고 무서운 거 전혀 없는 사람 이야기만 성경에 있으면, 저는 성경이 저에 대한 책이라는, 저랑 상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좀 성경 말씀에 있는 인물이니까 그렇지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성경 말씀에는 엘리사 같은 사람만 아니라 사환, 이 종 같은 평범한 좀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라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와라, 걸어봐라, 나 주님 맞으니까는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배 바깥에 나와서 물 위를 걷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바람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저는 이 물 위를 걸었더라만 있었으면은 좀 이거 성경이니까 한데, 빠졌다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좀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데요, 꼭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작전을 열어서 회의를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저쪽으로 들어가서 얼른 예를 들어 보급 창고 태우고 나오자. 회의를 하고서는 그쪽에 가보면 벌써 군수들이 다 대기하고 활시 당기고 있다가 오자마자 바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야, 그러면은 이번에 저쪽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보자. 여기 가봤더니 여기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쯤 되니까는 왕이 의심을 합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어디까지 스타크래프트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맵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들 공부만 하셨나 봐요. 맵팩 켜면 상대방의 진영이 훤히 다 보여서 전략을 훨씬 유리한 곳에서 짤 수 있는 겁니다. 반칙이죠. 근데 반칙을 지금 이스라엘에 딱 봐도,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기로 가면은 갑자기 나오고 저기로 가도.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서는, 야 너네 솔직하게 얘기해. 이럴 수는 없는데 너네 중에 스파이 있지.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군지 내가 색출해내겠다 했더니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옵고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사온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가서 엘리사
잡아와. 그 밤에 바로 군사를 보내고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이라는 곳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도착해서 밤사이 물새 틈 없이 군사 말 병거로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침 되도록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르고 있다가 엘리사의 사환, 제가 사환이라고도 하고 오늘 청년이라고도 하고 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 성이 다 둘러 있는 거예요. 군대로 에워싸여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는 무서워하죠. 도저히 도단에 있는 군사력, 이스라엘 군대로만은 물리칠 수 없는 규모의 강대한 아람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절망스러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망했다 싶은 때 있으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런 때는 무너지는 게 촘촘하게 벗어날 구멍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했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 전체를 봤을 때 세상이 그냥 회색빛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기도 싹 사라지고요. 딱 봐도 그 영어 표현 중에서 Why the long face?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너 뭐 무슨 일 있어? 얼굴이 그냥 까만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때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까만 사람이 있는지. 거기 앉아있으면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누가 봐도. 그런 특징이 그런 시간에는 있다는, 세상이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즐거운 거 하나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인생 끝장난 것 같을 때, 진짜 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느껴지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긴 터널 같이. 두려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부풀려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어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잘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잊습니까? 하나님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때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고 상황이 엄청 크게 보여요. 문제가 막 엄청 커져서 금방 내 커리어, 내 마음, 내 관계 막 다 끝장날 것 같아요. 낙심되는 이런 상황, 불안감들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아까 그리팅 질문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요. 무서우니까. 생각할 틈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싫어서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운 사람 자꾸 친구를 찾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찾기도 하고, 그냥 동성친구 만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우니까.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딱히 일도 없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끝나면, 왜냐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우리가 혼자 남겨지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다시 혼자서 적막함 속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롯이 내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어려운 말로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요즘은 한자 많이 안 배워요. 저도 사실 한자 쓰라고 하면 못 쓰는데, 중국어 할 거 아니에요? 정중동,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앉아 있는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동, 움직이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안함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중동하는 고요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사람.
시편 말씀에 보면은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시편 27편 보면은 내 주위 싹 다 둘러가지고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성경이 물론 좀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담대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듯한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좀 더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좀 우리 스타일이에요. 무섭다고 난립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저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어떻게 번역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런 무서운 일 만날 때마다 아, 주님 내가 어찌하리이까 좀 잘 안 알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무슨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안 와닿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만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됐네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뭐냐면 아니면 됐네 아니면 졌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진짜 큰일 났다. 저 전화 같은 거 이제 선생님 저희 이제 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기도 한데 선생님들 전화 와가지고 수련회 앞두고 막 이런 말 사실 안 듣고 싶은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알아서 좀 해결해봐. 큰일 나면 또 큰일 났어요. 목사님 진짜 망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윤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황이 이렇고 저 정말 이렇게 됩니다. 한때 윤 목사님께서 태평한 얼굴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를 한다면 이렇게 막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윤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를 든다면은 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죠. 윤 목사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 목사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무서워하지 마세요. 힘든 사람한테 힘내세요. 그 사실 힘들어할 때 혹시 힘드신 분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하면은 뭐야 위로가 하나도 안 되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우리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인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한 몇 년도부터 유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감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게 이유예요. 그 적군들 보고서는 무서워하는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적군보다 더 많다, 우리 군대가 훨씬 더 세다. 제가 마블 영화 좋아했었는데 2010년대까지 좋아했었는데 20년대 들고 나서부터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벤져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뻤는데 어벤져스 맨 마지막, 어벤져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조금만 스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엔드게임에서 캡틴 혼자 남겨졌을 때 반대쪽에 타노스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그 방패 다 쪼개지고 막 캡틴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있는데 뭐 캡틴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어나가지고서는 싸우려고 하는데 영화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안 그래도 캡틴은 사실 그렇게 센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뭐 날지도 못하고 미사일 한 방 맨날 주먹으로밖에 못 싸우는 애인데 어떻게 이기지 하는데 그 뭐죠? 날개 달리네? 걔가 팔콘 좋아하시나 봐요. 중국어 조금
팔코온이 뒤에서 뭐라고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은 on your left 해서 뒤에 보니까는 이제 막 군대가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는 캡틴도 캡틴이지만 보고 있는 저도 뭔가 용기 백배 하게 되는, 뭔가 이렇게 웅장해진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장면 해가지고 막 용기 얻어가지고 막 이제 어벤져스 하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종에게 이야기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영화 속에서는 전력이 비등비등해서 간신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군대가 훨씬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 온 산에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애워쌌더라, 둘러쌌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불병거가 언제부터 있었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기도한 그 순간에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그 순간에 야, 엘리사 기도한다, 바로 막 달려가 가지고서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탁,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거기 있었어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원래 거기에 불병거를 두시고 지켜주고 계셨는데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몇 가지를 좀 추론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고등부였으면 따라하라고 했을 텐데 그냥 듣고만 계세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자꾸 우리라고 해서 저는 안 그런데 생각하시나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때가 많아요. 눈앞에 당장 펼쳐진 상황, 문제, 그 사람, 그게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사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금방이라도 나를 어떻게든 막 할 것 같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알아요. 이거 완전히 망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죽거나 하는 건 아닌 줄 알지만은 두려움이란 게 꼭 죽을 것만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순간에 문제, 갈등, 불안, 공황장애 올 것만 같은, 저 사실 오늘 청년 예배 준비하면서 불안하고 이렇게 아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고 유 목사님 나한테 그런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갔는데 이제 당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안심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괜찮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용기 내세요. 용기가 있어야지 용기가 나죠. 무엇을 근거로 용기를 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복이 어떤 사람은 좀 큰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크면 병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감정 기복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스테디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면 다 감정 기복이 있잖아요. 없어요? 감정 기복이 있는데 업앤다운이 있어. 어느 순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불안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평온한 것 같은데
조그만 문제 하나만 터져도 사실 우리 마음은 불안함에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때 믿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내면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에 근거해 있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청년분은 물을 안 주는군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변하는 감정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단순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라면 상황이 악화되고 감정이 변하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감정이면은 내 감정이 나빠지면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난 믿음이 없어. 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꼭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거 보면은 막 자욱한 것 같다가도 햇빛 뜨면 금방 싹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꼭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너무 약해. 왜냐하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믿음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경험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믿음을 감정이라고 많이 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3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의 눈에 엘리사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는 게 군대밖에 없어요. 적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강대하고 무서운 군대. 명백한 위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안 무서웠어요. 엘리사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는 안 무서워요. 안 보이면 무섭습니다. 보이면 안 무서워요. 안 보이면 무섭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인데 성경에 좀 영적인 앞에 영적인이 붙으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기도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엘리사랑 청년이랑 사실 상황은 똑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좀 더 상황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청년은 사실 왜냐면 이 군대가 지금 목적이 딱 하나, 엘리사 잡으러 온 거거든요. 청년은 어떻게 하면은 잘 도망쳐서 그냥 농부인 척하고 있으면은 그 엘리사만 끌어가고 안전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엘리사는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쪽을 잘 안 보는데 보통 여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엘리사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불말 불병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건데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게 참 믿음 앞에서 허둥대지 않아요. 상황이 나를 잡고서는 불안한 마음이 내 영혼을 있는 대로 다 흔들어가지고 나를 끌어가도록 컨트롤하도록 넘겨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도전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도전해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맥없이 휩쓸려 가진 모래성처럼 그렇지 않아요. 버텨섭니다. 맞섭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에어컨 켜져 있고 우리 교회 에어컨은 안타깝게도 온도가 조절이 안 돼서 춥거나 덥거나 아주 성경적인 에어컨인데
보통 우리 집에 에어컨에 온도 조절 다 되시죠? 안 되세요? 집에도? 온도 조절, 우리 집은 에어컨 온도 조절 되거든요. 에어컨 켜면 온도 조절 24도, 24도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알아서 딱 세팅해 놓으면은 좀 더워지면은 더 작동하고 추워지면은 알아서 꺼지는 것처럼 믿음이 저절로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에 나오면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발현돼야 믿음이고, 그게 안 발현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이 자동으로 발현되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평온할 거예요.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문제 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늘 믿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될 것인데,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행동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 구별을 해야겠지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무섭게 몰려올 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먹구름처럼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대로 놔두고 힘없이 당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게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도권 못 뺏어가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아는 바, 믿는 바를 상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무섭잖아요.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존재는 마귀 이전에 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바람 불 때 연 날리듯이 막 휘청휘청 할 때,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을 때, 가만히 있어도 손에 땀이 쥐어질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보통 그러는데, 가만히 손에 땀이 쥐어질 때, 그럴 때 뭐라고 명령하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 불안해하지 마. 내 자신의,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불안해하지 말고 상황에 너를 붙잡고 이렇게 휘두르게 놔두지 말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거야.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지만의 사람입니다. 나도 이 상황 어려운 거 알아. 아람 군대 몰려온 거 나도 알아. 위기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저절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 발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저절로 발동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없어? 알아서 발동되는 건데 주님 그거 자동 시스템인데요? 제 잘못 아닌데요? 예수님 그럼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 왜 믿음으로, 왜 너희가 어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때 너희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왜 너희 믿음 쓰지 않아? 왜 발휘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딱 한 번 더 펼쳐집니다. 지금 본문 상황, 엘리사 사환 있고 군대가 둘러서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사실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성경에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재현됩니다. 언제 재현이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 보내시고 나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옆에 있던 종은 아니고 제자 한 사람이
칼을 쳐서 그 종의 귀를 치니까 같이 온 대제사장 귀를 치니까는 귀가 떨어져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다 망할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 못 보내실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이라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의 그 로마 군인 단위인데요, 4천에서 6천 명입니다. 6천 명 잡고 곱하기 12군단이니까 12 하면은 몇이에요? 7만 2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12군단 불말과 불병거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랑 한 가지 다른 점, 엘리사는 그래서 넘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어가서 다시 군대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 엘리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권세와 권능, 능력을 갖추신 분은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끌려가시고 12군단, 12영 더 되는 천사들, 천군천사, 불말 불병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는 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그분께서 자신의 보호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할, 보호받아야 할, 지킴받아야 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불말 불병거가 지켜주는 것은 엘리사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오늘 나랑 이 엘리사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불말 불병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내주진 않으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지켜주는 불말 불병거가 나에게도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불말과 불병거 포함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진짜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아끼지 않고 그냥 주셨대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분께서는 불말 불병거를 아까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